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육신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내 육신은 뭐냐? 이것은 나를 따라다니는 하나의 장막집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모습을 올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라 미쳤다고 하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서 잃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 번 권면하잖아요. 잠언서를 날짜에 맞춰 읽어라. 잠언서를 날짜에 맞춰 읽어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깨닫나, 나 자신을 테스트해 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렇잖아요. 순수한 말씀의 젖. 왜? 먹고 장성하여 성장하여 알지요. 젖을 먹고 성장하지 정상하지 못하면 내 아버지가 누군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어떤 뜻인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인생은 무언가? 사람을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나? 창조하신 목적,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빠진 것이 없어요. 누구에만 해당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어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함정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읽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자연인을 구분하잖아요. 자연인, 내가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태어났다는 거지. 자연인과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과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 하나는 간섭하지 않은 사람. 비율로 따지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류 가운데 모델이잖아요. 모델로 세우는 게 누구냐?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모델로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건 노아 때 세상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이 하늘까지 닿았다. 그래서 이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누가 동원됩니까? 물을 다스리는 천사. 요한계시록 가면 나와요. 성경을 안 읽고는, 내가 올바로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자연재해다 그러는데 자연재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을 하나님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됐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책망을 듣게 되고, 책망을 들었을 때 돌이키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하늘 위로 바꾸면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노아에 대해 설명할 때 노아의 아들, 큰아들 야펫을 데려라고 잘못 얘기했더라고. 내가 정정하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은 큰아들이 야펫이라고 그래요. 야벳. 가운데가 함, 막내가 셈.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저 잘못 얘기했구나. 그걸 깨닫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뜻은 이미 노아 때 세상을 물로 다 멸망시켜버리고 심판이죠. 그리고 세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세 아들에게 앞으로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룰 것이냐. 그 자세히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약속과 명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되고 그게 들려져야 되고, 그럼 내가 약속은 얼마나 믿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나,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나 아들이 되나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거지. 자연인은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됐다. 그 복음서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잉태해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거울로. 그분은 독생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어렸을 때는 안 보여져요. 성령 받기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성령 받은 후에도 어렸을 때는 안 보여져요. 매일마다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자라나면, 성장하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틀림없이 신실한가. 그 성장하면 깨달아져요. 어린아이 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젖을 나면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제,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것을 번제로 드리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왜 다 기록됐어요. 왜 이 짐승만 드리라고 했나.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했나. 그게 깨달아지면 눈이 뜨인 거지. 귀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더라도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 항상 내 아들아라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누구를 제자도로 부르셨나.
누구를 사도들로 선택하셨나?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선택받은 제자였을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주님은 부르시다. 에클레시아. 사람들을 부르시고 반드시 선택하신다는 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부르셨다고 그래서 다 선택되는 건 아니에요. 부르시고 반드시 선택하셨는데 누구만 선택했느냐? 그것이 문제잖아요. 누구만 선택했느냐? 차별하시나? 똑같은 유대인인데 뭘 차별하시겠어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누구만 선택했느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했다. 주님이 바뀌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주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어머니에서 만들어질 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느냐? 덮으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간섭하셨다. 복 주셨다.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이 덮으신 것이 아니고 간섭하신 거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편지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고린도 지방에는 헬라잖아요. 철학. 사람들을 미혹하는 철학.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변론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자가 어디서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철학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니까 뭐 하려고 노략질 하려고 미혹하는 거니까 속지 말아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데도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알아야 되죠. 뭐라고 그랬느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철학은 뭐냐? 헛된 속임수.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노략질을 하려고. 목적이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노략질이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약탈하고. 마음 많이 배운 사람이 철학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안 배운 사람이 무슨 철학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배워서 유대인을 통치하는 베스토 각하가 뭐랍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고 할 만큼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무식해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이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 윤리와 도덕적으로 세상이 유치한 원리다. 세상이 유치하다는 말이야. 하늘 아래서 가장 천한 것. 그 반대잖아요. 우리는 철학하면 가장 위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 철학자야. 그 사람 철학 박사야. 그러면 그 사람 공부 대단히 한 사람, 많이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세상이 유치한 원리라는 거예요. 유치하다는 게 뭐예요? 가장 비천한 거, 가장 보잘것없는 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늘의 지식은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왜? 윤리와 도덕은 이 겉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철학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압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철학이 혼적인 사람 얘기합니까? 철학이 영적인 사람 얘기합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던 철학자들이 바울하고 변론해보고 이제 어서 다른 이상한 종교를 가져왔다. 왜? 얘기를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 자연인들이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자연인들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확실히 밝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메시아가 아니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와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나 자신이 보여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고 영적인 몸을 입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자연인들하고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 아래 겉이야 똑같지요. 눈, 코, 입 달리고 뭐 팔 달리고 옷 입고 똑같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자연인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성경적 사람이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경적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이다. 하늘 아래서 또 조심할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과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학을 무엇이라고
바울이 설명했느냐? 바울은 아들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디모데에게 맡겨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사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도나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발언을 피하라. 과학이라는 게 비속하다. 비속한 게 뭐예요? 세상에 가장 천한 거, 호황된 말장난이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과학은 보이는 것밖에 증명 못 하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과학은 보이지 않으면 말을 못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속하다.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니까 속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대화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이것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사람, 이건 과학적이 아니야. 그건 비과학적이야. 공언하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다. 바울이 말하자면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라는 것이 실상입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성령 받지 못하면 이런 말을 깨닫지 못해요. 책망받고 빨리 돌이켜서 성령 받으라. 그럼 약속하신 성령 받고 성령 받아서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그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5대양 6대주의 인구가 80억에서 85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족속과 방백이 달라도 그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어요. 그 중에 85억분의 1이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라고. 나를 보세요.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호황된 철학과 과학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철학과 과학으로 내가 공부했더라도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누구인가? 성령 받고 깨닫고 눈이 열려져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